안녕하세요. 광교성서당 출애굽기 강의 7번째 또 강의인데 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함무라비 법전과의 비교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의 독특성과 특이성을 알려면 당대의 중고등의 다른 법들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알면 성경도 모른다라는 해석학이 있어요. 차이점을 몰라. 성경과 그 당시에 고대 문서들을 비교하면 성경의 탁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법전하고 비교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이런 건 이제 비교법학이라 그래요.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율법을 좀 특이성을 봐야 합니다. 고대 근동법전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고대 근동법전이 뭐 있냐면 바벨론의 우르남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굽의 법전도 있어요. 아수르의 법전도 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제국의 법전도 또 발견됐죠. 다 편집한 것들이에요. 고대.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 아마 다 집대성이에요. 고대 중근동 법전이 집대성이고 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베낀 겁니다. 해족속인데 그 BC 1300년경에 있는 법전인데 이거는 이제 모세법보다 후대에 나왔죠. 해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그 터키에 가보면 해족속이 살았던 지역을 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해족속이 거기까지 있었는지. 이제 고대의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예요. 히타이트 족속. 시내산 율법은 그 당시 BC 1500년 당시 유행했던 형식, 문체, 내용, 사례들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내용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독특한 점이 많고 이 부분은 바로 정돈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근동 법전의 특징을 이제 3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제국의 통치 체제, 그 왕의 통치 체제를 옹호하는 법전이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법전은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법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왕이 신으로부터 직접 법률을 수여받았다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왕이 이 법을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데 그런데 모세는 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후대에게 계승 안 시키잖아요. 자기 지위를. 근데 고대 왕들은 계속해서 지시키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신적 권위로 등치시켜요. 그러면서 제국의 그 권력을 신격화하고 자기네들을 신격화하는 데 법을 사용해요. 근데 모세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정체제와 연관이 있다. 재판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왕의 통치권과 관련된 판례를 수집한 것이다. 아까 말한 코잘리티가 많아요. 아주 구석구석까지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을 판례집처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적용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적용하자. 이게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죠. 율법의 예시적 성격을 딱 해서 그 법 정신을 모두가 적용하게 돼 있지.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이게 아니에요. 율법에는 솔로몬 왕의 그 판례집이 없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죠. 주목적이 백성들의 삶의 규범인데 우리 이 말씀은 백성들의 삶의 규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간의 삶의 규범, 아주 그 인격적 특성을 갖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가치, 그걸 강조하는 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율법의 성격이 훨씬 넓습니다. 적용적. 그래서 오늘날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근대법은 다 어디에서 나왔죠? 교회법에서 시작했어요. 근대 첫 법과대학이 어디서 나왔죠? 이태리 볼로나 대학이 첫 법과대학 시작이에요. 근데 볼로나 대학은 수도사들이 만든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수도원을 통해서 이 고대 율법과 법률의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그것이 르네상스를 맞이하면서 인간의 법을 만들 때 다 확장됐어요. 그래서 법의 신학적 기초란 책이 있습니다. 자코 엘루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개신교도인데 이 사람은 법 학위가 3개 있어요. 법학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이렇게 셋인데
이분은 현대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특별히 칼빈주의 영향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크 엘루의 책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됐고 전집도 나와서 자크 엘루파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주 그 사람 책을 아주 열광적으로 보는데 저도 보면은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신학은 칼발트의 영향을 받은 신정통주의 켈비니스트인데 이 적용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의 인문학적 소양이 워낙 탁월해서 현대 사회의 인간의 삶에 다 적용하는데 굉장한 통찰력을 줘요. 그래서 자크 엘루라는 사람의 책은 사다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이에요. 우리 후배가 하나 지금 프랑스에 선교사로 가는데 제가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자크 엘루를 아들이 읽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전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프랑스 개신교회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만 할 수 있으면 한국 사람도 목사로 될 수 있어요. 프랑스어만 잘하면. 프랑스어를 빨리 배우고 프랑스 개신교회에 한국인 목사 나오는 거 참 좋은데 특징이 있어요. 프랑스 개신교들은 굉장히 지성적입니다. 자크 엘루 정도를 평신도가 읽어요. 책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자크 엘루. 근데 그만큼 프랑스 사람들이 그 지성이나 인문주의적 기질이 독특해요. 프랑스는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을 굉장히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때 벌써 우리나라의 철학가 수준의 인식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거기 신자들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의 목사처럼 했다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자크 엘루 공부를 많이 시켜라 그랬는데 이 자크 엘루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쓴 책 중에 법의 신학적 기초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근대법의 모든 기초는 그 신학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법 사상이 근대 자연법 사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후에 세속의 법의 모든 법정신의 기초가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죠. 고대 근동법전의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최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도표 나오는 거 좀 보여주시면 되고 옆에 있습니다. 이거 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의 원통형 이 비가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돼요. 가서 아 이거로구나 그러고 보면 돼요. 함무라비 법전 석주 모습이죠. 태양신이 왕에게 정의의 호를 주면서 법을 줬다. 이러는데 왕이 신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이 왕의 말을 순종하는 게 신에게 순종해서 이게 맞으면 왕권 신수설, 제국주의 통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15세기의 왕권 신수설. 함무라비 법전은 282조 보는데 이것은 탄류의 법칙이다. 이게 정의였어요. 이 당시 보편적 정의, 구약 시대에는 보복을 가한 것만큼 행하라. 그래서 이 증오를 억제하는 것, 그 당시에 보편적 도덕성이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 성경은 그보다 이제 발달했죠. 원수에게 증오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증오 자체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건 막 깜짝 놀랄 만한 법정신이죠. 유사법조문 같은 걸 좀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는데 함무라비 법전 195조 아들이 아버지를 치면 그의 손을 자를 것이라. 죽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손을 자르라 그래요. 가족의 연대성에 대한 강조점이 성경에 훨씬 높죠. 그죠? 훨씬 강조되어 있어요. 가족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0절하고 함무라비 법전 197절 비교해보면 사람이 만약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인데 함무라비 법전은 동해보복법을 적용시키되 신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했어요.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해서는 그의 눈을 뺀다. 평민이 귀족의 뼈를 빠뜨려서 그의 뼈를 부트린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계급이 낮으면 응보도 적어진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함무라비 법전은 평민과 귀족 사이에 차등을 두는 규정들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유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의 자녀를 후리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함무라비 법전 14장 이렇게 해서 조문의 유사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 율법은 그보다 300년 전에 쓰여진 함무라비 율법전을 베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오늘날 이 법 철학과 법 신학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함무라비 법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건 사실인데 법 정신은 너무 탁월하다. 그 외 어떤 법도 근대법까지도 이 법 정신을 뛰어넘은 법이 없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의 신학적 성격, 계시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교해 본 것이 나와요. 신명기 4장 8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바벨론 제국의 주변에 이집트의 모든 나라들의 법하고 비교해 봐도 오늘 선포된 이 하나님의 신의 율법 같이 공의로운 율법은 없다. 공의의 탁월성을 모세가 강조했고, 시편에서도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수준에 못 이르렀다. 이거 이방인들은. 오직 이스라엘만 이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그럼 이게 비교하는 것을 이제 항목별로 좀 이렇게 9가지로 보면요. 첫째, 십계명의 특징은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이건 지켰다고 해서 특별한 축복을 주지 않아요. 축복이 있든지 없든지 조건 없이 무조건 해야 돼. 도덕법적 성격이 당위론적 율법이라는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거. 우상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그냥 조건이 없어요. 살인하지 않으면 이런 복을 준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줘서 주는 법이 아니라 도덕법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직관적인 거룩함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는 당위예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공통적인 어떤 가치가 주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 특징이 뭐냐, 대부분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왕이 축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축복 때문에 명령을 지켜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죠? 그저 우리 무당신앙하고 비슷하지. 복 때문에 복 받으려고 지키는 거. 그런 조건이에요. 아주.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데 그 법조문이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영어로 노 혹은 낫에 해당되는 부사가 붙어 있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것만 하지 말라 하는 조항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자율적으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로라고 하는 규정이 작을수록 자유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한 계명만 주어졌어. 나머지는 다 자유야. 그러니까 인간을 자유의 존재로, 자율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하나만 딱 지켜요. 그래서 선악과 계명 하나를 지키는 걸 보고 뭘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 하나를 지킴으로. 그래서 로라고 지어진 이 율법, 부정형 율법은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내가 누구랑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직관적인 명령에서 이해를 전제하지 않아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럼 내가 정령 죽으리니. 그 대표적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 선악이라는 개념을 알았을까? 우선 그 명칭, 선악과. 타락하기 전이라서 선과 악이 생기기 전이에요. 악이 생기기 전에 줬다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말을 몰라. 정령 죽으랴, 죽는다는 말도 몰라. 죽음이 들어오기 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명령은 이해 가능해서 내가 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야.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하나의 피조물로서 나는 지키겠다. 그래서 이 로로 주어진 명령은 그 특징이 율법적 성격을 갖기보다는 그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명령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십계명의 특징이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걸 부거부 카바난트라고 불러서 언약서라고 그랬는데 너는 뭐뭐 하지 말라는 필연적 설명, 아까 말한 거죠. 당위의 율법도 있고
결의론적 성격이 있어요.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거꾸로 사랑이 하나님이다. 여기 이번 결의론이 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작은 규범이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만일이라는 말을 붙여.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결의론적 법률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케이스 중에 하나고 유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해서 필연론적 형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인데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므라비 법전은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전체주의적 성격이었다. 인간 행위 하나하나 낱낱이 죄를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형벌주의고 그 다음에 아주 권위주의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나 이 율법은 그렇지 않다. 굉장히 인간의 창의성과 건강한 법정신을 매개로 해서 예만 주고 나머지는 그 예에 따라서 법정신을 상황마다 자유롭게 적용하라 했는데 그걸 낱낱이 하므라비 법전처럼 수많은 하지 말라는 규정을 만든 게 율법주의라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주의라는 건 거룩한 법을 하므라비 법전처럼 닮아가 버린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이게 특징이죠. 율법주의적 성격이 없다. 그러나 결의론 성격이 더 많다. 율법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이해가 되셨죠? 결의론적 성격이 강하다. 구약의 율법은 내용에서는 법 수여자가 하나님이고 모세는 인간 중 중개자일 뿐이고 이것은 세습되거나 그 권력이 승계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므라비 법전은 신은 서론과 결론에서만 보이고 법 수여자는 왕 자신이며 시작할 것은 왕의 작업이고 왕의 권력이 굉장히 절대화돼요. 근데 모세법에서는 모세가 절대화되질 않아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종교적 명령과 도덕적 명령의 연관성이 깊이가 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남의 것 해치면 나쁘니까 그 피해가 너한테도 돌아오니까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니까 거룩하면 도둑질하면 안 된다. 훔친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윤리적 명령이 나오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윤리적으로 옳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눈이고 손이고 발이야. 근데 눈이 발을 속여. 앞에 함정 없다. 발이 디디면 들어가서 부러져. 그럼 온몸이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체의 원리에 의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연결성 속에서 관계 속에서의 율법이지 그 자체의 도덕적 율법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명령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윤리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윤리하고 이제 세상의 윤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 명령과 종교적인 신앙사의 연관성이 약한 게 하므라비 법전이에요. 세 번째, 법정적 결의적 성격이 없다. 이건 이미 제가 설명했죠. 건강한 정의감에 근거한 예시적 성격이 강하다. 이게 법사상. 그러나 하므라비 법전은 율법주의적으로 자율성이 없고 통제적 기능이 엿보인다. 뭐 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 이 법이 아주 때려잡는 법이에요. 깊은 도덕성, 생명과 성에 대한 존엄성이 강조된다. 아까 다 설명했죠. 생명 존중. 사형 해당죄가 많아요. 하므라비 법전은 끄떡하면 죽여. 대표적인 예가 자신의 소유를 지키지 못한 즉 복부인을 했거나 도박한 부인은 강물에 빠뜨려서 죽인다. 이런 법이 아주 있어요. 잔인성이 적어요. 잔인한 게 많아요. 하므라비 법전은 잔인성이 많아요. 잔인성이 적다는 것은 정신이 법의 정신이 정이고 더 나아가면 사랑이어야 돼. 인간 사랑. 증오를 넘어. 그런데 잔인성이 많다는 건 증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보면요. 말의 폭력성과 잔인성과 자극적인 말, 아주 지독한 자극적인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내면에 잔인성이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성질이 많이 나서 아주 난폭해가지고 통제가 안 될 때 그렇게 무서운 잔인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자기 속에 있는 보복심이나 증오심을 통제를 잘하느냐. 그게 인격이거든요. 그게 통제가 안 되고 나오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지난번에 뭐 대통령 후보 중에 욕 잘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 살아온 삶을 보면 욕을 그렇게 하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이해하죠. 그렇지만 동의하진 않는다. 지도자가 되려면 아무리 살아온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욕설이 기본적으로 내재화된 성품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야 정신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된 것도 하나의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분은 좀 더 수양이 많이 필요하다. 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통령 된 것보다 안 된 게 나을 수도 있다. 본인에게나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욕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해는 한다. 눌려서 살아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해소로서의 욕이라고 하는 욕의 사회적 기능. 그런 건데 인정한다. 이해도 간다. 고상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그런 욕 할 충동을 못 느끼고 산 사람이지. 그런데 눌린 사람은 그냥 그걸로 생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신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동의는 못한다. 그걸 극복해낼 수 있을 때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정돈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잔인성이 적다. 이게 아주 구약일보의 특징이에요. 평등성, 계급에 따른 차등 적용이 없다. 하므라비 법전 계급에 따른 형별적이 다 달라요. 하므라비 법전 205조는 시민의 노예가 시민의 지위를 가진 사람의 뺨을 때린 경우에는 그들의 귀를 자르게 될 것이다. 뺨 때렸다고 귀 잘라버려. 노예한테는. 근데 시민끼리는 돈 한 문화로 보상하면 돼. 이게 법 차등 적용이죠. 신분제 사회니까. 근데 이게 없어요. 율법에는.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그런데 하므라비 법전은 결혼, 순결, 가정의 가치 보호가 약하다. 그래서 성폭력, 남의 아내 뺏는 거, 가정 뭐 박탈하는 거, 부하 여자 그냥 데려다가 사는 이런 게 막 자유로워. 이게 하므라비 법전의 문제죠. 약자보호법 이거 굉장히 아까 강조했죠. 그런데 하므라비 법전은 강자 중심이에요. 약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되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럼 반면에 뭐죠? 강자나 부자는 신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므라비 법전은 강자 중심의 법이다. 기득권 중심의 법이다. 근데 율법은 안 그래요. 기득권이 아니라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중심의 법이에요. 굉장히 달라요. 율법적인 보편성, 이방인이나 원수도 보호받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하므라비 법전은 율법 적용의 배타성,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한테는 안 봐줘. 그냥 막 죽이고 노예로 삼고 막 팔아먹고 그래요. 고대 제국의 법은 다 노예법은요 경제법입니다. 토지 경제 사회 속에서 노예를 가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값이 굉장히 비싸요. 소나 말보다. 그래서 전쟁을 쳐들어가서 노예를 잡은데 노예 중에서도 귀족 노예 있죠. 그 나라에 뭐 공주, 뭐 왕자, 뭐 고관대에서 책 읽을 줄 알고 또는 기술 있는 의사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노예를 잡잖아요. 값이 높아요. 그거 다 팔아먹는 거야. 노예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나라 경제가 활성화돼요. 영국이 18세기에 그랬다니까. 노예 시장이 국가 그 GDP의 3분의 2를 차지했어요. 노예 팔아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제국을 만든 거예요. 스페인 깨트리고 제일권을 장악해야 되고 대서양 항해 무역을 다 장악한 다음에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어서 인도 가서 아프리카 그 돈으로 제국의 영광을 만들었어요. 이게 노예 제도거든. 고대 사회 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를 팔아먹었다 이거죠. 그런데 3,500년 전의 율법은 그거 못하게 돼 있어. 이거는 깜짝 놀래요. 어떻게 3,500년 전에 이런 법이 나왔을까? 그래서 비교 법학자나 법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율법의 법 철학을 공부하고 나면 근대법이나 고대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격 때문에 놀라서 이 법 철학이 어디서 왔는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했다는 것 외에는 근거가 없어. 그 당시 어디서 베낀 게 아니야. 베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모세법의 계시성을 인정하는 법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이형국 교수님이라고 경희대학교 법과 대학장으로 졸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함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
비교 법학으로 받았는데 연구가 모세법의 법철학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세요. 한국에 들어와서 모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깐 그 경희대학으로 가기 전에 총신에서 시간 강사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분한테서 모세법을 배웠어요. 지금 평생 도움이 되는 공부였어요.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분이 한 3년 재직하셨거든요. 근데 참 그 법철학자가 모세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제가 직접 젊은 나이에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인사이트가 풍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써먹잖아요. 저는 이거 다 정돈해가지고 얼마나 귀한 강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세법의 계시성 이걸 우리는 강조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24장까지 다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식을 행하세요. 24장. 내용은 뭐냐? 아주 쉬워요. 24장 1절부터 11절인데 한번 이건 교독해보면 딱 돼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한번 교독합시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큰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다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가운데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시내산 위에서의 언약의식이라는 겁니다. 절차를 보면요. 첫째 4절까지 보면은 맹세하는 게 나와요. 대표로 70인간 모세를 부르는데 70이라는 상징수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 흩어진 인류의 대표수가 70인이에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진 족속이 70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장로의 수가 또 70입니다. 예수님도 70인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요. 그런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에요. 온 세계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70인 장로는 이스라엘의 대표이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의 대표, 즉 중보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의 중보자로. 아주 이런 성격을 가져요. 70인이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고대 왕실 예법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 왕에게 직접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가서 왕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대언자가 역할을 해요. 대언자, 이게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언자라는 말은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예금한다. 왕이 예언자한테 말씀을 맡기면 그 말씀을 예언자가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 나오게 한 이유는 모든 백성이 아직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거룩을 침범하면 죽어요. 모세만 하나님 구별해서 중보자로 세워서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우고 두 가지를 합니다. 맹설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둘게 전파합니다. 모든 말씀을 구두로 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 전한다. 이것이 대언한다. 나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전한 명령에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첫째는 구두로 맹세해요.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이 기록한 책이 그 다음에 언약서라 그래요. 북 오브 카바넌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서를 발견했고 히스기야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리고 그걸 들여다봤더니 자기네들이 그동안 행한 짓이 다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죠. 근데 이것은 미완의 종교개혁으로 끝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미완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인데 그 종교개혁도 언약서를 발견함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북 오브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언약서라고 불렀어요. 자, 언약서를 7절에 낭독하니까 이걸 준행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첫째 말씀으로 구두로 선포되었고 두 번째는 서전, 구전과 서전, 글로 써서 전승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은 어떻게 되죠? 구두로 버발 위트니스라죠. 말로 증거하는 게 설교 내지 전도예요. 이건 특징이 뭐냐? 인격과 인격이 마주보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격이 임재한 가운데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원칙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발트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록된 말씀은 성경, 선포된 말씀은 설교, 보이는 말씀, 성찬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로 본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세 가지 행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찬을 행함으로써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보이는 말씀, 이 세 가지죠. 자, 성경을 읽을 줄 모르고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는 뭐가 강조됐을까요? 성찬이 강조돼요. 글자 몰라도 다 되거든. 그래서 캐토릭이 성찬이 강조돼요. 왜? 캐토릭은 복음을 이 그레코 로만 기독교 사회가 알프스산을 넘어서 바바리안, 이 프랑스, 독일, 유럽에 전했는데 영국에 이거 문자를 없는 민족이야. 야만족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개종하고 난 다음에 들은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나 이런 걸 기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글을 모르니까 기억이 안 돼. 어떻게 하죠?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성화, 이콘이 발달해요. 그래서 캐톨릭 성전에 보면 그림이 쫙 붙어 있어. 그게 보이는 말씀이야. 그거는 이제 성경 대신에 그림을 택한 것이니까 성경보다도 성화는 하위예요. 복음 전파의 하위 수단이야.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것은 문자로 기록하는 거야. 그런데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그 하위 수단이에요. 인간이 그 문자가 없으니까 그림을 했는데 그림이란 뭐냐? 보이는, 여러분 문자란 건 뭐죠? 보이는 소리예요. 소리를 기호로 만들어서 보게 한 게. 그러니까 글 자체가 보이는 소리야. 그 보임이 더 강화된 게 그림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는 문자나 그림이 동일한 맥락상에 있는데 하나님은 문자를 택했는데 문자를 모르는 인간들은 그림을 택했어. 그래서 이콘이 발달하는 거예요. 동방정교회나 막 그 갤러리지 그냥 가보면 막 수한 그림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리나오에는 이콘은 뭐냐? 저도 집에 이콘이 있어요. 내가 사갖고 와서 이렇게 집에다 놨어요. 이콘은 뭐냐?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창문이다 그랬어. 인식의 창문. 그 고대인들 그랬다니까. 근데 그 쳐다보는 인식의 창문을 안 가질 필요 없죠. 왜?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글을 읽을 줄 아니까. 인식의 창문이 내 안에서 열리지. 근데 안에 글자가 없는 사람은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이콘이 별이에요. 그래서 그 이콘을 통해서 예수가 어린아이로 탄생했다 그랬지. 성모 마리아 품에서 자랐다 그랬지. 세례요한테 세례받았다 그랬지.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하셨다 그랬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승천하셨지. 우편 안에 앉아 계시지. 이거 다 그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보이는 성경이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글로 쓴 성경을 전부 영상 텍스트로 만들었죠. 이게 이제 보임이 강조됐는데, 보임은 항상 뭐의 하위 수단이에요?
문자 텍스트의 하위 수단이에요. 그래서 문자 없이 그림 없고 이런 이걸 알아야 돼. 뭐가 먼저인가? 하나님의 순서. 인격과 인격이 얼굴을 면대하고 전하는 말로 전하는 복음. 두 번째, 성경으로 통하는 복음. 그리고 인간들이 그 하위 개념으로 전도의 수단으로 그림이나 요즘 같은 영상 텍스트, 유튜브 같은 거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접 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공부를 하니까 상위 그룹이고, 집에 앉아서 유튜브로 보는 사람은 하위 그룹. 인식론이에요. 인간 인식론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인식은 인격적 인식. 서로 인격적으로 맞대고 인격적으로 교감하면서 성경을 배우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세웠고 설교자들을 세우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그죠? 인격적 교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격이시라서 인격적으로 두세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시는 인격적 교감이 중요하다. 이제 이걸 이제 좀 깨달아야죠. 자, 요즘 막 인터넷 때문에 이제 편안해져서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지는데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을 행하죠. 제물의 피, 제단을 쌓고 피 절반은 사람들한테 뿌리고 제단에 붓고 그 다음에 맹세가 끝난 다음에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언약의 피다 하고 그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 8절 24장 7절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뿌리매. 뿌린 피 이 강조되죠. 이 단어를 그 십자가에 관해서 8절 하반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와 있어서 언약의 피니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9장 16절 22절에서 똑같은 말을 했죠.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신의 산 언약도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으시라 그랬는데 이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성찬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성찬 의식은 뭐하고 똑같아요? 출애굽기 24장에 신의 산 언약을 재현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 의식이 완성된 게 뭐예요? 예수의 성찬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의식이 신약 시대의 성찬으로 완성됐다. 그래서 마치 신의 산에 올라간 70인 중에 하나처럼 받는 거죠. 그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찬식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24장 10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제 언약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장로들의 죄가 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산에 올라와요. 이때 모세만 올라왔었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니 즉 하나님을 친견해요. 그래도 안 죽어. 왜?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언약 의식으로. 그 발 아래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게 성찬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의 규례죠. 그래서 우리 성찬 규례는 영적 임재설을 강조합니다. 켈빈주의는 루터파는 공제설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구원을 잔치에 비유했어요. 어린 양 잔치, 혼인 잔치, 잔치집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그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 구원한다는 말을 함께 먹고 마시겠다. 성찬의 생명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식사하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모든 신약교인들의 예시적 원형이고 성취가 오늘의 성찬의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인격을 맞대고 인격적 교감 속에서 전달되는 버발 위트니스, 즉 설교나 간증 같은 이런 그 말로 하는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영적 임재 속에서 보이는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정식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건데, 개신교회가 이 성찬식을 우리 교회는 이제 절기 때밖에 안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하는데, 이거 많이 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매주 마지막 주는 성찬 주일로 해요. 우리 개신교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가 있어요. 성공회, 영국 개신교거든요. 성공회는. 성공회 목사는 목사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사제라고도 불러요. 두 이름을 다 써요. 존 스타트 목사님 하면서 존 스타트 신부죠, 또 동시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 중에 하나인 그 성공회는 이 성찬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신교 성공회 가서 성공회 신부가 하는 성찬식에 참여해서 같이 해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서소문에 있는 그 성공회 성당에 주임 신부가 저하고 좀 친하거든요. 불러다가 한번 여기서 성찬식을 해보고 싶어요. 이 다른 전통을 가진 개신교의 성찬은 어떻게 하는가 달라요, 조금. 그래서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찬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참 독특한 건데, 캐토릭이나 성공회는 성찬은 구별된 교회, 그 교회 중에서 특별히 도움이 있는 예배당에서만 행한다는 전통이 있어요. 이 도움이라는 건 설교 자리 위에 둥그런 이 도움이 있잖아요. 이게 하늘을 상징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제단이에요. 우리는 이게 강단이지, 설교하는 강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단이에요. 거기서만 성례전을 행한다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나중에 증축하면 한 도움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성례전을 좀 의미 있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다 성찬을 행한다. 그래서 도움 없어도 해요. 근데 이제 한번 우리하고 좀 다른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개신교 성찬을 한번 보는 것도 좋고, 루터파 성찬을 보는 것도 좋아요. 루터교회 성찬도, 침례교회 성찬도 보는 것도 좋고. 그런데 성공의 루터파 장로교, 그 다음에 침례교가 있는데, 성찬이 침례교로 갈수록 형식은 약화됩니다. 단순해져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캐토릭 성찬은 아주 복잡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성찬 24장 그 마지막 70인 하나님과의 식사 규례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정돈했습니다. 감사합니다.